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이 사실은 자기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그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줘야 될 그것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과 하루의 일과 중에 그분을 만나 뵙는 그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찾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실은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었을 나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에게 일어난 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너무 또 많이 알려졌어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으로 번역했는데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바로 그 문입니다. 그 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드나들었나 봐요. 뭐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제9시라는 것은 오후로 한 3시쯤 그때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미문에 드나드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구걸을 해도 훨씬 더 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그 미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분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우리가 읽었고 또 여러분들 웬만큼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알죠. 안진뱅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네.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이거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니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죠. 네. 근데 참 저는 이게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계속 그 사복음서에서 이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셨던 그런 행동들이 자꾸 떠올라요. 특히 이런데 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세우지만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막 물에 빠져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분 지금 여기서 이러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런 게 자꾸 이렇게 겹쳐지니까 뭔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사도의 일을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 건데 자꾸 그런 게 이렇게 생각나서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제목대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이 두 분, 그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과 함께 이제 사도 두 분이 등장하잖아요. 요한과 베드로 두 분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이 제목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삶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잡아주시지 않으셨다면, 그죠? 어쩌면 영원히 영적인 주저앉음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죠? 그랬던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분들의 손을 강력하게 잡아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신 이후에 하나의 이제 이야기, 에피소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참 그 구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한 막 몇천 명이 구원받는 그런 장면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동체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진짜 변화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런 키워드들을 보면 된다 그랬죠.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 이야기까지 딱 보여주더니 갑자기 이제 마치 그 카메라 렌즈를 어떤 한 사람에 이렇게 탁 집중하는 것처럼 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네, 앉은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구걸하는 전문 용어로 거지라고. 죄송합니다. 네, 참 안 됐죠, 그죠? 근데 이거가 놀라운 것은 성경은 바로 이런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그죠? 놀라운 일이죠. 네. 사실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의 그 다음 초점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에다가 거지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 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설교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데 그러는 너는 이런 눈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좀 잘 믿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저도 살짝 부담이 되고 이 이야기는 그냥 다 아니까 여러분 다 이야기 알죠? 하고 이렇게 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뭐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저도 나설 수밖에 없지만 근데 오늘은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뭔가 다른 데 이야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런 대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네,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분들을 그냥 아주 위대한 사도다라고 딱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바로 그분들로 생각하면서 이분들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은 무엇일까? 그것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짧지만 강렬한 이 잘 알려진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도들이 찾은 기도 시간,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되찾게 된 기도의 자리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도는 어느 시간이냐면 일과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3시니까 하루의 중간에 있는 기도잖아요. 사실 이런 기도 웬만한 사람들이 지키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성전이 높은 곳에 있고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아주 뜨거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 되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분들이 그런데 왜 굳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것이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이렇게 밝혔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행간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분들이 이제 그 한 2달 기간에 엄청난 경험들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고 막 정말 기적과 표적 속에서 하나님이 막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이제 이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계셔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또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걸음일까요? 충분히 행간이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나 경쾌했겠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리드미컬했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 올인하기, 아니 온전히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일과 중에서 우리처럼 바쁘게 훌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지 않았을까요? 3시가 왜 이렇게 안 다가오지? 이거 뭐 일을 하다가도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주님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주님 정말 주님과만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막 이 걸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조금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 박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런 행간들을 읽어낸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의례적인 일도 아니고 또 뭐 고리타분한 어떤 지루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분과만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시간을 하루 중에서 내가 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기쁜 그런 걸음이었을 것 같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이제 예수님을 그나마 좀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일과 중에 이런 시간 내기가 그 쉽지가 않더라.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를 우리가 참 조금 곤란하죠. 아마 모슬렘들은 그래서 막 방송을 막 하나 봐요. 기도 시간이라고, 그죠? 모슬렘들은 막 시끄럽게 방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훈련이 필요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좀 생생하게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과 하루의 일과 중에 그분을 만나 뵙는 그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찾는 일과 중에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실은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함께 있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놔두면 기도가 편안하고 잘 되고 그런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다 연약해요. 전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돌아가. 그죠? 그래서 다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더 속상하고 힘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러나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하다가 이제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교제하지만, 그러나 일과 중에서 정말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 사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이 작은 결심부터 이제 걸음을 옮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뒤쪽에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네 막 요거에는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 일가 중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고백을, 그 시간을 내보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됐고요. 그에 반해서 그 똑같은 성전인데 똑같은 성전 미문을 향해서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자기 자력으로 걸음으로 그 성전 미문을 가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땜에 들려져서 거기 가야 하고 또 거기에 가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혹은 기도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가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거기서 뭘 하기 위해서죠?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대조가 이 이야기에서 이 대조가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게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이야기가 변화된 두 사람의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걸음과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직 성령을 만나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의 그 무거운 걸음. 아마 우리는 이 걸음을 생각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려보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너무나 극과 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이런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서 갈 때, 그 성전을 향해서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사람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는 건 기도하러 많이 와야 되는 거죠. 기도하러 많이 오면 좋아, 이 사람. 왜냐하면 국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들이 많기를 바라는 기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참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생각.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인생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삶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비참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훅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뭐 충분히 상상이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여러분은 내 인생의 걸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자력으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등 때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습니까? 참 그래요. 그죠? 남의 일이 아니야. 그러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가야 됩니다. 돈이 조금만 있어도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어쩌면 너무나 쪽팔려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건 면역이 이렇게 다 생기는데 이 쪽팔림은 면역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좀 면역이 안 생겨요. 그죠? 이렇게 참 근데 이게 면역이 생기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죠? 오히려 안 생겨야 돼. 그죠? 그래서 사람은 좀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쪽팔리구나, 이런 걸 좀 더 민감하게 느낄수록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무거운 걸음. 그러나 그 걸음조차도 자기 발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참 너무나 비참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이 사실은 자기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볼 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요. 나 같은 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굳이 주님이 치유의 대상을, 제가 볼 때는 이 한 사람만 거기서 고쳤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바로 그 가련한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래 나 흙수저로 태어났다 어떨래. 네,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또 모르겠어요. 정말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의 걸음.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 구걸하는 시간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너무나 극과 극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과 중에서 정말 성령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때문에 바빠서 이걸 넘겨버렸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없다면, 일과 중에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지금 찔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일과 중에 주님 그분만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서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네.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가 점령해 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사도들은 어쨌든 그 시간을, 그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분명하게 잡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일과 중에 기도 시간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서도 좀 끊임없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져서 어떻게 사는가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구걸하는 분에게 우리를 여기 누구 이름이 나왔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라. 네, 보라.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를 보라고 하기 전에 이 두 분이 뭐를 했어요? 네, 주목하였다라는 건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게 요즘에는 스캔 뜬다 뭐 이렇게 좀 저속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스쳐 지나듯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부분이 이겁니다. 변화된 사도들에게 있어서 시선이 또 하나의 시선이 생겼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죠? 그러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진도가 더 나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성령이 보게 하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듣게 하심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바로 주님의 사람들은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들음과 또 그분의 말, 언어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분은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저께도 그랬죠. 거기 있었겠죠. 근데 왜 그날 아니고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 네, 성령님의 시선이 개입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선, 성령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사시는 분들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어도 안 보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분을 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강력하게 인격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의도와 뜻이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보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조금은 처음에는 잘 낯설 수도 있지만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이거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이 저 사람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인격이신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불쌍한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사람에게 주목했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존중해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해드릴 때 그날 그 시간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혹은 그런 마음들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뭐 하라고요? 우리를 보라고. 그 이름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네. 우리를 그렇죠. 그 쉬운 이름을 갖다가 우리를 보라.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를 보라. 다시 말하지만 정말 이분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를 보라고 하기는커녕 문 다 걸어 잠그고, 그죠? 누가 보면 안 되는 마음 상태였잖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주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다 읽었나요? 네. 그럴 때는 좀 잠깐 머무셔서 생각하시지.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나를 보십니다. 그럴 때 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들 있죠?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지난번이었나요? 제가 그 나인성 과부 얘기했었죠? 과부에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주님도 이런 표현은 주님한테는 안 어울리지만 울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게 주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울지 마 이렇게 위로가 저절로 나오는 너무 불쌍하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제발 주님이 좀 보게 하셔요. 믿어드리세요. 맨날 내가 보는 사람이 보는 건 다 볼 수도 없어, 그죠? 우리는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볼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생각하시고 제발 그 주님의 시각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바라봄, 그 눈길로 바라보는 법을 좀 우리가 배우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거는 그거예요. 자, 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 시선이 늘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얻을까 해서,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를 사 먹을까 하여 그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거 우리가 잘 삼가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뭔가가 힘든 일이 없는가? 어려운 게 없는가? 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마 그게 이제 저기 사진들에 이렇게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고침받기 전에 그 사람의 시각으로만 살아가면은 성령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그래요. 자,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느꼈죠? 뭔가 강력한 그죠? 특히 여기 막 은과 금, 돈이 나오잖아. 은과 금,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돈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합니까? 없다. 왜 없었겠어요. 돈 몇 푼이라도. 근데 이건 뭔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없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 뒤에 강력한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확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은과 금에 대해서. 사실 은과 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없다고 그랬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막 뭔가 강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뒤에 말을 아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뭡니까 그게 뒤에가? 내게 있는 이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겠죠. 내게 있는 근데 여러분은 이거라고 하면 아나요? 이거는 대명사잖아요. 지시 대명사잖아요. 그럼 뭔가를 지시한 거잖아요. 이거니까 가까운 걸 지시했는데 그게 뭔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곳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막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체 정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은과 금, 돈 없어!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죠? 나에게 있는 이곳.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성령을 이것저것 해도 되나요 지금? 우리 성령님을? 네, 참 쉽지 않아요 이거. 네, 이거 깊이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 되셔서 깊이 좀 묵상하시고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성경은 좀 너무 그렇게 쉽게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 수준의 얘기잖아요. 그걸 나에게 맞췄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차원으로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꼭 인간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 부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이 의미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된 일이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 이렇게 깜깜한 밤에 그냥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막 저벅저벅 바다를 걸어오시고 그래서 다들 유령이다 했는데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막 멋있게. 근데 사실 그건 의심해서 한 얘기인데 멋있는 말이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반사했죠. 오라 그러셨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막 걸어갔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깜깜한 밤에 물결과 바람을 보고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한 밤에 빠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나마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를 빨리 붙잡아서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자, 베드로는 주님에게 손을 잡혀본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일으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그 느낌이 아마 굉장히 좀 새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잡혀서 구원받아야 했던 자기 자신,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이름으로
당신에게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오묘한 이름. 그런데 그 이름, 그분이 나를 다시 물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제 그분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뻔했던 나를 다시 오셔서 잡아주셨어요. 그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지금 돈과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이 되었고 성령의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은 아신다. 그래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그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줘야 될 그것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제발 뭘로 이렇게 규정해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한마디의 위로의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베드로처럼 오늘 그를 뿔건 들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주님도 원하시고 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는 아직 내가 정말 필요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을 만드신 분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이 있다 라고 그들은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저는 중요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않고는 이제 누가 하실 일이냐면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해주고 또 도와주고 밀어주고 또 있어주고 하는 건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